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살을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위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왈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네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은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므옥과 하키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이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라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빔과 흑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같이 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 멈추어 섭니다.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끝입니다. 이곳을 벗어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또한 브엘세바는 오래전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야곱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 그리고 가나안의 남쪽 끝인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200년 넘게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이 브엘세바에서 구한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은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서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비록 기근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고 또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초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는 했습니다. 외적인 환경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외적인 상황에만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던 길을 멈추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움직인 겁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확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담대히 내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예컨대 결혼 문제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라든가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를 옮기는 문제와 같은 것은 가볍게 처리할 일들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판단으로 처리할 일도 아니고 또 외적인 상황, 환경적으로 뭔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바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들은 여러 차원에서 점검을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행해야 하는 겁니다. 작고 사소한 일들은 그릇 행한다 하더라도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차대한 일들은 그릇 행할 경우에 심한 타격을 받고 회복하기도 무척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일들은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결정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일들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려 묻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한 후에 확신 가운데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가 훨씬 더 수월하게 펼쳐져 갈 겁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의 모든 소유와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자손들은 모두 66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아내들과 며느리들은 빠진 숫자입니다. 야곱까지 포함하면 모두 67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겁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70명은 방금 말씀드린 67명의 애굽에 있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이렇게 3명을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야곱의 자손 총 70명이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된 겁니다. 8절부터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살게 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쭉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긴 명단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며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집안은 언약의 집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근 중에 이 언약의 자손들을
보존하시려고 애굽으로 옮기십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고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르고 동행하는 모습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실제 야곱의 가족들을 보존하시는 분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주목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 자손에 대하여 이런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이들을 철저히 지키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가족은 이제 뒤로 가게 되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에는 살 길을 찾아서 지근을 피해 들어온 조그마한 한 가족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간 70명의 사람은 애굽 온 땅과 애굽 온 민족에 비한다면 정말로 작고 미약한 세력입니다. 초라합니다. 하지만 이제 후에는 애굽을 위협할 만한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애굽 땅에서 거대하게 번성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야곱의 자손들 이 70 숫자는 일종의 완전수로서 성경에 보면 늘 번성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이 70명으로 나오는데 이 70명을 통해서 열방의 민족들 온 인류로 번성해 갔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노아의 가족도 그렇고 야곱의 집안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모두 70명으로 번성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번성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날도 언약의 백성인 교회를 생존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위기에 처하고 위쪽으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보존하시고 계속해서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성장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기근의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어떤 심각한 위기가 오고 그 어떤 커다란 영적인 기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고 결국에는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앞서 일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약 백성의 보존과 번성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그리고 교회를 반드시 지키고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역과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명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낮고 선한 자들도 귀히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명단을 보면 야곱의 자손들과 연관해서 여자들의 이름이 군데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곱의 아내 4명의 이름 곧 레아, 라헬, 실바, 비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내 아스나스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 야곱의 자손 70명이 형성됩니다. 또 70명의 자손들 명단 가운데서도 15절에 보면 딸 디나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아셀의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딸 세라의 이름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또 야곱의 아내의 이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손들을 언급할 때 딸까지 언급한 것은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지금 이 70명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토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 장차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여자들의 명단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에 여자들은 무시를 당하고 위대한 일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풍조와 달리 여인들을 귀하게 보고 귀하게 들어 쓰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여자들의 이름이 5명이나 들어갑니다. 또 예수님 사역에도 여자들이 많은 기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쓴다는 성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귀에 쓰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십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자나 멸시받는 자나 상관없이 믿음이 있다면 그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때로 멸시받고 무시받는 자들을 또 존귀하게 사용하실 때도 많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고서 세상적인 외양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됐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외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으로만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의 모습 또한 그 명단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일들 쉽게 결정하며 행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움직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백성을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고 교회는 쇠퇴하지 않음을 확신하며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적인 외양이나 성별 같은 것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다시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도움의 역사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언제나 확신하고 주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